다 정리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4장만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4장 전반부의 말씀을 저희가 아들이 되게 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어요. 자, 3장 마지막 부분부터 바울은 아주 힘차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유업을 기억 안 나시는군요. 이을 자다, 상속을 받을 자다. 그래서 제가 아들이 되게 하는 복음의 이 제목에서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제목이 복음의 삶 본받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은 복음의 약속입니다. 약속. 혹시 제가 이제 주보에 보시면은 안에 우리가 이제 말씀 이제 예배 이후에 남자 성도들, 여자 성도들 이렇게 모여서 말씀 이후에 이렇게 나누는 그런 질문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혹시 약속의 말씀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 분들도 있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뭔가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경험들 있으신가요? 그 경험을 있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하고 또 만나고 성도들 한 번 한 번 만나고 이렇게 말씀들 좀 나누고 또 남자 성도들, 여자 성도들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는 어떤 분들 이제 강해 설교니까 그날의 말씀을 아침에 한번 읽어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몇몇 분들. 그런데 읽어보면서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그렇지 않나요? 오늘 본문 이게 우리가 이제 함께 읽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 정말 특별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음의 삶을 살겠다고 바울이 내가 본을 보이겠다고, 저도 그랬잖아요. 제가 본을 보이겠다고, 제가 앞장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여러분 앞에서도 고백하고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쫓아오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는, 율법의 아래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 시작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말하라, 내게 말해봐라. 그러면 한번 너희가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겠다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에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고 할례를 해야, 또 여러 가지 절기를 지켜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거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도대체 무엇이냐, 지금 그 말이거든요.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전문가는 누굴까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이에요. 그죠? 바울만큼 율법에 정통한 사람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바울 앞에서 갈라디아 성도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바울 뒤에 와가지고 율법 지켜야만 구원받습니다 이러고 있으니 바울이 얼마나 오죽 답답했으면은 내게 한번 말해봐라, 한번 그래 말해보자 이런 거죠. 그죠? 그러면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율법의 종노릇 하겠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그 율법에 매여서.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다음 구절 2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이 전부터 계속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아브라함 이야기, 그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자, 알고 계시죠? 우리 성경을 계속 읽으시니까. 자, 두 아들. 근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돼요. 자, 성경을 이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으신 분들은 벌써 오독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창세기를 5번 읽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아셔야 돼요. 자, 여종은 누굴까요? 하갈. 예, 그렇죠. 그러면 여종이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 예,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굴까요? 사라. 그러면 사라가 낳은 아들은 이삭. 저희 교회 역시 수준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나누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런데 이 한쪽에 여종, 지금 아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종노릇 하는 자들. 여종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뒷부분 나오겠지만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갈, 그 여종에게서 난 이스마엘. 그런데 사라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유 있는 여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율법과 반대되어지는 말은요 자유예요. 자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매일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고 뭐 저희 교회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막 새벽 예배까지 하고 말씀은 하루에 5장씩 읽고 그 율법주의자 아니냐 막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강요했습니까? 강요 안 해요. 안 하실 분들은 안 하게 냅둡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냐? 이거 아니고서는 정말 주님 못 살겠습니다. 자유의지거든요. 정말 복음을 맛본 사람들은요 자유의지로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말씀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자유의지가 여기 안에 있어요. 자유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려요. 행복과 기쁨과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몰라요. 그런 자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라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유 있는 여자.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종에게서는 어떻게 해요? 육체를 따라 났어요. 육체의 종노릇한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어떻게 나아졌어요? 약속으로 나아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 너는 너의 민족은 너의 자손은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야 봐라 너의 자손이 저렇게 될 거야. 바닷가의 모래밭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받았을까요? 75세 때 받았어요. 75. 그때까지는 아들 자식 없었어요. 그런데 육체에 따라 아들을 낳은 거, 이스마엘을 낳은 거 몇 세 때였을까요? 86세예요. 여러분 1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약속의 말씀을 받고 10년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자꾸 아브라함을 막 블레임해요. 그 약속의 말씀 기다리지도 못하고, 그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말 듣고 이스마엘을 낳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주셨는데 10년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많이 기다린 거죠, 그죠? 아브라함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은 아브라함도 죄인이에요. 사람입니다. 인간이에요.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약속의 이 아들 누구죠? 이삭이 낳아졌어요. 근데 그 이삭을 언제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어요. 그러면 이스마엘을 낳고 또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4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총 25년입니다. 25년. 제가 간증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 단짝이 있어요. 제가 한국 갈 때마다 만나거든요. 6학년 때부터 너무 친해서 제가 그 친구 위해서 하나님, 불교 집안이거든요. 하나님, 이 친구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친구라 6학년 때부터 매일 같이 다니고 옆자리에 앉고 중학교 때도 끈을 놓지 않고 연락하고 한국 갈 때도 제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이 친구가 저희 교회 와가지고 제가 축도하는데 그때도 왔어요. 그때도 예수님 안 믿었어요. 불교 집안이고. 근데 작년에 갔는데 부부를 만나고 제가 매주 이 온라인 예배를 보내주는데 끝날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몇 년일까요?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거의 30년입니다. 제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잘해서 기다려서 된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에는 율법, 한쪽에는 약속, 자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이 여종은요 애굽 사람입니다. 하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했고 분명히 사라에게도 말했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단정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죠? 10년 못 기다려요. 여러분 10년이면은 정말 많이 기다린 겁니다. 그죠? 우리는요 정말 몇 시간도 못 기다리는 존재예요. 사람이 한순간에 변합니까? 안 돼요. 그죠? 그 변하게 하시는 거 누굴까요? 누구가 변화시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이 부분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혹 그로 말미암아 아들을 줄지 어떻게 하느냐, 얻을지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사레 말을 듣고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지금 앞에서부터 말하는 이유가요 비유적인 거예요. 이게 바로 24절에 말하죠. 자 24절 보세요. 이것은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자 하갈과 사라 두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 지금 이것을 가지고 계속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복음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꾸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또 비유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또 이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면서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을 앞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물론 우리가 이제 하루에 5장씩 성경 읽지만은 그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냥 건성건성 읽으면 안 돼요. 진짜 우리가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거든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 보면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시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비유로 말씀하시고 해석하시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또 어떤 부분들은요 해석이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서 기다리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새가족 양육할 때 했잖아요.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고요. 이렇게. 기억나시나요? 뭐였죠?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예, 그래야 사단이 말씀을 가지고 가려고 해도 빼앗기지가 않는 거예요. 몇 개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요, 금방 뺏겨요. 그래서 부단히 목요일날 도착하자마자 성경 공부하면서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 가자. 말씀. 우리 남자 성도들 모여서 목요일날 우리 이제 첫 과를 했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 같이 나누면서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피곤한 줄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자 돌아와서요, 24절에 지금 비유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 뒷부분을 보세요.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쪽 편을 지금 이야기를 이제 나누고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이 부분은 율법이에요. 바로 하갈이고 그가 낳은 이스마엘. 아브라함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렸는데도 그거 참지 못하고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아브라함도 죄인이다, 율법을 왜 주셨느냐? 여러분, 이상하죠? 그런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왜 주셔가지고 그냥 바로 예수님 오시면은, 그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음 생활 하시나요? 그렇잖아요. 왜 율법을 주셔가지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나, 하나님은. 그냥 바로 예수님 오셔서 그냥 예수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예. 율법을 모세에게 주셔서 그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그랬죠?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전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걸 영어로 보면은요, 자, 영어 성경을 밑에 보면요, I have not come to abolish, 그리고 them but 뭐라고 되어 있죠? to fulfill이라고 되어 있어요. fulfill. 완전한다라는 것을요, fulfill이라고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수행하다, 우리가 이렇게 외웠지만은, 여러분, 이 fulfill이라는 것은 이 단어적으로 보면은 뭘까요? 채워지는 거예요. 원어로 봐도요, 이거는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건요, 채우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소름 끼쳤어요. 저희 교회가 오버플로잉이잖아요. 예. 지난 호주 가서 저희 교회를 소개하고 지난주에 했던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감격이 되어졌던지, 여러분, 거기에 막 그 전 지역에서 오시고 막 또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저는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은 교회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아내하고 나누면서, 여보, 당신은 뭐가 약속의 말씀이야? 아내도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저희 오버플로잉 처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야. 돌아보니까는 저희 가족 5명이 시작했거든요. 지난주에 여러분도 아신 것처럼. 돌아보니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채우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채워져야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래, 내가 먼저 채워져야 된다. 내가 먼저 채워져야 가정에서도 흘러가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누구 탓할 거 아니에요. 내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내가 기쁨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요, 그거 남편으로, 아내에게로 흘러가지 못합니다. 자녀에게도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이 그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우리 주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하기를 바라요. 내가 억지로 율법주의자처럼 뭘 해야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감격으로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정말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 땅 뉴질랜드가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 시대에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2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세요. 25절의 말씀은 하갈의 이야기를 이어서 나아가는데,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라고 말해요. 이 말씀을 여기까지만 딱 보면은 역사를 아시는 분, 지리를 아시는 분, 성경을 공부하셨다는 분들은 뭔가 이상하네 라고 할 것입니다. 뭐죠? 네, 신의 산은 어디에 있어야 되죠? 네, 신의 광야. 근데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요? 아라비아에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아라비아는 어느 지역일까요? 그 앞에 뭘 붙이시면 돼요. 뭐죠? 사우디아라비아. 그거예요. 예. 자,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세요. 좀 흐려서 잘 안 보일 텐데, 지선이 저기 불을 좀 끄시면은 조금 보여질 것 같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불을 좀 꺼 주시면은 일부 예배 때 보니까는 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자,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러면은 자, 여기가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있어요. 예, 이렇게 포인트로 해보세요. 가운데, 예, 거기 저기가 시나이 반도거든요. 근데 그 옆에가 이쪽이 애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요 바로 있는 거기가 레드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지도가 이 시나이 반도에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또 제시를 해요. 아라비아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 건너편, 그죠? 여기가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다음 지도가 조금 더 진해서 준비해 갖고 왔거든요. 다음 지도를 보세요. 예. 보시면은 흰색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보통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렇게 40년을 요렇게 했다라고 보고 있죠. 그런데 빨간색으로도 보는 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겁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이 갈라디아서 4장 25절의 말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이 아라비아에 있는 라우스 산이 바로 신의 산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사진도 보세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출애굽이 이런 경로로 갔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시나이 반도를 지나와서 홍해를 그 다음 이 아라비아와 요 시나이 반도 사이를 건너와서 이 아라비아 있는 지역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이렇게 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25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자, 왜 이 말씀이 있는지를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라고 해요. 이상하죠, 그죠? 예루살렘은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던 시내산 하면은 시나이 반도 여기에 있을 텐데,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여기다, 라오스 산이다라고 하면은 요게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성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 이런 게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책을 갖고 왔는데, 제가 15년 전에 저희 아내 모교회 목사님께로부터 받은 선물 책인데, 떨기나무. 이 여기에서 보는 김승학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밑에서 침으로 왕족들의 침을 놔주면서 고치면서 이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요 지역들을 다 탐방을 해요. 그러면서 쓴 책이 바로 요 책이에요. 그러면서 여기가 바로 거기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25절이 이해가 되시나요? 자, 왜 이 말을 했느냐? 물론 이거는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을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25절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율법의 종노릇했다라는 것을 이 바로 하갈의 입장에서, 요 사이드에서 말하는 거죠, 바울이. 이것은 예루살렘과 같은 선상에 있지만은 지금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와 같이 육체의 종노릇하고 율법의 종노릇하고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종노릇하고 있는지. 세상 문화에도 종노릇할 수 있어요.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 버리면요, 여러분 거기에 그냥 종이 된 거예요. 종처럼. 종이 뭐예요? 거기에 그냥 영향을 다 받으면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게 얼마나 참 자유가 있는 것인지 몰라요. 말씀에 붙들려서, 복음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것을 바울은 지금 하갈의 입장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로마서에도 바울이 말하거든요. 6장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상 문화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다 빼앗기면은, 핸드폰에,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그냥 우리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기에서 그냥 막 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거기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말하는 거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죄의 종노릇하는 거 사망에 이르고, 우리가 순종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라면은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저희 교회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정말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죄송한데요, 다시 불을 켜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지도가 지나갔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또 온라인으로 하는 게 또 어두워질 수가 있어서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요, 여러분 이제 사라로 넘어와요. 자, 2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저 천국의 하나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걸 이렇게 구분을 한 거죠, 바울이. 거기는 자유자라고 말해요. 곧 우리 어머니라 라고 말한 부분은 앞에서 말하는 이스마엘의 육체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바로 하갈. 그리고 이삭의 어머니가 바로 사라. 이 부분을 지금 쭉 설명하면서 나오는 말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계속 줄기차게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사장에 들어가면서도 너희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삼성재단의 아들이라면 그 물려받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자격을 얻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런 자격이 되어진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묵상하고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언제 하신 걸까요? 창세 때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이거는 몇 천 년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며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구약의 선지자들,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기다린 거죠. 우리는 약속의 말씀 고작 얼마큼 기다리다가 기도하다가 얼마 못 가면요, 놔버려요.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되어진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27절의 말씀을 보세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를 질러 외치라 라고 말해요. 사라가 그랬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75세가 됐는데도 자녀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죠? 아기가 없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해봐도 어느 게 지나가다가 저도 좀 봤는데 뭘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짤로만 봐가지고 이게 거기 어딘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보거든요. 안 보는 거 아닙니다. 저도 뭐 이렇게 짤로 된 거 이렇게 보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한 탤런트인가요? 이게 연예인인데 자식이 없어요. 뭘 했는데도 또 실패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부가 자식이 있고, 그런데도 자식이 있는 앞에서 부부가 막 서로 막 이런 하면서 이혼되어지는 이 위기 가운데 그 사람이 막 안타까우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얼마 전에 1년 전에 그 아기 그렇게 유모차 아기가 임신되어져서 막 기대하면서 했는데 그거 이렇게 정리하고 왔다. 여러분, 아기 없는, 생명이 없는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이 잉태하지 못한 사라를 말하죠. 성경에도 보면 한나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를 질러 외치라 라고 해요. 마리아도요, 여러분 남편이 없는데 예수님이 잉태되어진 거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기록된 바라고 했잖아요.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54장의 말씀을 보세요. 1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게 사라를 두고 한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요, 무수한 민족이 된 것이죠. 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어진 거, 약속대로. (28절의) 말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삭을 통하여서 대가 이어져 가잖아요. 약속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는 건요, 이거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이것은요 정말 이건 감격이에요, 감격.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향하여서 약속의 자녀라라고 말하면서요, 29절의 말씀,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지금 현 상황을 말하고 있죠. 왜 이렇게 박해를 받고 왜 이러느냐? 사라도 그랬거든요. 하가가 이스마엘이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로 하가를 그렇게 괴롭혀요. 하갈이 사라를 그렇게 괴롭혀요. 너무. 예.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박해는요 당연한 거예요. 예. 내가 왜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믿는 자의 삶이 쉽지 않느냐,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도요, 성령 충만하여 사도행전의 교회를 세우고 막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요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3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30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읍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정말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쫓김을 당합니다. 유업을 얻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안타깝지만은 하갈과 이스마엘 입장 보면요, 여러분 안타깝죠. 그런데 비유의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율법이나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그냥 믿는 자입니다라고 무늬만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목요일 예수님의 사람 첫 번째 과가 그거였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이 시대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유업을 얻는 자라고 오늘 본문 지금 바울이 비유로 쭉 설명하면서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거짓 교사의 그런 말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게 거기에 다 넘어간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이 비유를 들어서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 이 율법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지금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31절의 말씀,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저희 교회 생각하고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를 생각할 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이번 멘토링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제가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한 명이라도, 정말 한 명이라도 제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 세워나가는 데에 전심을 다하겠습니다. 복음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고 우리 성도들 그렇게 살고 한 영혼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맞으시죠? 아멘. 그래서 여러 곳에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래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신 거예요. 이전에는 아니었거든요. 이전에는 하나님 백성 아니었어요. 죄의 종로를 타고 그런 에서 옮겨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은 자 됐어요. 예배소서 말씀도 그렇죠. 예배소서 5장 8절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런 자리에서 이제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여종의 자녀 아닙니다. 복음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내 안에서 차고 넘치도록, 예배가 차고 넘치고 기도가 차고 넘쳐져서 이거를 마음껏 흘려보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영향력이 내가 막 끼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에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이렇게 내가 기쁨이 가득 넘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막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